말씀의 제목은 낮추시고 높이시고, 이 제목이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세월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평생 사는 날 동안 낮추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높이시고 이 과정을 계속 이어가다가 때가 되면 은혜로운 임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낮추심을 받았잖아요. 또 예수님 높임을 받았잖아요. 결국은 우리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걸어가신 길이 낮추시고 높이시고 이 시간표에 따라서 예수님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이 그 로정을 주님께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낮추시고 높이시고 이 때가 다 있었던 것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로운 진리의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낮추실 때 낮추심의 시간이 길질 않아요. 짧게 끝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높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셨는데 높이심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살면 그 사람의 높임의 상태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지만 높아지면 기도가 식어져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는 좀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낮추시는 거예요. 그 낮추심 속에서 아둥바둥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을 높이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성경 가운데 다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깊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고 말씀에 처한 경우가 여러분들의 형편이 된다 했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낮추셨으면 높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으시면 되고, 여러분들을 높이셨으면 내가 낮추심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믿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창세기의 말씀은 오늘의 말씀이에요. 계시록의 말씀은 미래의 말씀 같지만 알고 보면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면서 여러분과 저가 지금이라는 혈제 관리를 잘할 것을 간절히 부탁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낮추시고 높이심을 받아서 사람들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 하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나이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며, 다윗은요 나이 30에 왕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나이 30살 보세요. 어리잖아요. 근데 다윗은 나이 30에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죽을 때가 언제냐? 70세에 죽었어요. 30세에 왕이 되고 70세에 죽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단명했지요. 그러나 그것을 단명이라고 보지 않고 그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천국 갔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짧게 살아도 다윗처럼 산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후회함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그가 형들에게 부름을 받고 집에 돌아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얼굴을 보니까 머리가 붉고 눈이 빼어나고 달라요. 그 형들보다. 형들만큼 키는 크지 않았지만 아담하고 준수한 모습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나오는 어떤 영성은 형들과 달라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기를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그랬으면 한 달 안에 왕 돼야 하잖아요. 근데 왕 안 됐거든요.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그때부터는 사울 왕의 정적이 되어서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도망하는 거예요. 유랑생활하는 거예요. 그 세월이 정확하게 숫자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대강 계산해 보니까 13년 동안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더라니까요. 쫓겨다니는 그 세월 다 끝나갈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만드시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으심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다윗은 나이 30세에 왕이 된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13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는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살았잖아요. 그 고난의 세월을 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기름을 부으셨으면 왕 되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요? 그런 말 한 부분도 없어요.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면서 고난 당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이 그를 높이니까 나이 30이 돼서 왕위에 올랐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참으로 지지를 얻고 인정을 받는 좋은 왕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13년을 쫓겨다녔다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졌더니 나중에는 그가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실 때요,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교회가 멀어지면 안 돼요.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고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다윗처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나이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애굽의 2인자가 된 거예요. 실제는 2인자가 아니라 1인자지요. 바로 왕이 말하기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호자뿐이니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사실은 이 요셉이가 더 실권자예요. 보호자뿐이라고 했어요. 바로 왕도 인정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겪는 과정에서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까지 왔어요. 자기 진실과 전심을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결국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간 그가 어땠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는 맑고 깨끗한 영혼의 상태를 유지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마음 정결한 그곳에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런 가사가 있는 것처럼 그가 맑고 깨끗한 영혼을 유지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영혼이 맑고 깨끗하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빛이 그에게 비친 거예요. 꿈을 해몽하잖아요. 술 맡은 권한이 꿈 해몽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바로 왕이 꿈을 해몽하잖아요. 그거 그대로 됐어요. 그게 바로 그것이 맑고 깨끗한 영혼인 요셉의 영성이었어요. 영성. 그런 탁월한 영성을 가지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바로 왕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육의 세계와 혼의 세계는 영의 세계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보십시오. 점잘 치는 무당이나 점쟁이 앞에 기업가들이 찾아가서 머리 숙이잖아. 기업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냐고 묻잖아. 정치하는 사람도 묻잖아. 세상의 잡신 앞에서도 그들이 묻고 하는데 그게 세상적인 현실인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모든 신들은 내 앞에서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헛것이래요. 안개래요. 바람과 같은 거래요. 근데 하나님만 여러분과 저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과 제 가운데 모시고 제가 지금 살고 여러분들이 사시고 있잖아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했어요. 성령이 함께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앞에 와서 바로 왕이 그 앞에 와서 꿈을 해먹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꿈 해몽하고 나니까 꿈대로 되니까 바로 왕의 지위가 굳혀지면서 요셉의 이름이 점점 높아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긴 세월을 연단 가운데 낮추어지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니까 그는 나중에 높임받아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낮추었다고요. 높였다고요. 히스기야 왕 이사야서 38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죽을 병 걸렸던 그가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을 또한 보호하리라.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잖아. 이사야 선지자도 죽는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낮추심이에요. 그 낮추심 속에서 하나님 내가 선하게 왕 노릇했는데 내가 왜 병 걸려 이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과 통곡 받으시고 그를 높이시는데 병도 고쳐주시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시잖아요. 바로 이게 낮추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나 잘 아실 거예요. 그 여인은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둘째 부인이었던 분인나에게 격동당하잖아요. 멸시당하잖아요. 그런 그가 자기의 낮춰짐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했지요? 남편과 함께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잖아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를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임신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셨잖아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여인이 잉태한 것, 임신한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사무엘의 위치가 어떻게 돼요? 그 시대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최고 권력자가 된 거예요. 오늘날에는 세상 권력자를 향해서 판단하고 원망 불평하지만 여러분 사무엘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한 해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었더라. 이러니까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절대 지지를 받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서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다니까요.
한나도 낮추셨는데 높이셨고, 히스기야 왕도 낮추셨는데 높이셨고, 그런가 하면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를 낮추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요나가 탄 배 풍랑만 나게 하시고, 그 풍랑을 배가 견딜 수 없어요. 배에 있는 기구들을 다 던져버렸어요. 제비를 뽑아서 이 풍랑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가 제비 뽑았는데 요나가 거기에 해당되잖아요. 요나가 뭐라고 해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이 풍랑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풍랑이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망설였지만 요나가 하는 말을 듣고 요나를 바닷속에 던졌어요. 풍랑은 잔잔해졌어요. 풍랑 잔잔해졌고 요나는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켰어요. 하나님이 또 물고기를 명령하시니까 그 물고기가 바다 밑으로 계속 들어갔어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니까. 그 가운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회개해요. 회개하니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해서 요나를 니누의 해변가에 토하게 만드시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니까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알아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낮추시고 높이시고, 그래요. 낮추시고 높이시고, 그게 있다니. 여러분,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신에게 비춰봐요. 나는 지금 낮추시는 건가? 나는 높이시는 건가?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거라면 문제는 뻔해요. 되게 경제 문제지요. 질병 문제지요. 어떤 영적 문제도 있긴 하겠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내 문제를 발견하면 낮추실 때 다윗은 어떻게 했던가? 낮추실 때 요셉은 어떻게 했던가? 낮추실 때 한나는 어떻게 했던가? 낮추실 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던가? 낮추실 때 요나는 어떻게 했던가?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한다면 문제는 성경 가운데 다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답이라니까요. 말씀이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나일 경우도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일 경우도 있잖아요. 요나일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경우가 그 어디엔가 해당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면 될 것 아닙니까? 몇 주 전에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같이 왔는데 그들이 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찬양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옥토가 움직였잖아요. 사람들의 매인 것들이 풀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낮추실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낮추실 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 생각나야 돼. 응?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너에게 하나님의 처방은 이런 거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면 그 방향대로 그 사람이 설정하고 나가면 얼마 안 가서 그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낮추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높이시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여러분들을 더 나은 믿음의 자리로 끌어올린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임종할 때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낮추심 높이심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 자라고 자랐더니 나중에 이 믿음이 뭐가 된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된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된 거예요. 죽었다가 살리시는 부활의 믿음이 된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을 앞에 놓고 믿음에 대해서 묻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묻잖아요. 마르다가 믿나이다 대답하잖아요.
그랬더니 나사로에 나오너라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라니까요. 낮추는 것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높이는 것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높여서 하나님이 내 병 고쳐서 경제 문제가 해결됐다니까, 어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게 하시니까 그때부터는 교만하고 기도 생활에 게을러지고 그 사람 또 하나님이 낮추시지. 저는 이 세계를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게 저의 삶이라니까.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여러분, 설교는 한 편의 드라마가 아니에요. 드라마 보면 재미있잖아요. 다음 시간이 기다려지잖아요. 막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겠지. 근데 여러분, 세상 것에 대해서도 다음 드라마는 어떻게 될까?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다음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그런 거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복을 많이 받은 그 다윗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 원해요. 하나님 앞에 기적이 내게 임하기를 원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헌금을 많이 해라. 아니요. 봉사를 많이 해라. 맞는 말 같지만 그건 아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처럼 달도록 기도해봐. 그러면 너 해결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처럼 달다, 이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그만큼 좋아졌다 그 말이에요.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만 이성으로 들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대만 앞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그래서 글쎄요, 모르겠네요. 대만은 섬나라인데요, 대만 앞바다는 엄청 깊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대만 앞바다보다 깊은 것은 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귓구멍이 더 깊다. 그들의 귀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 예? 근데 여러분, 이성으로 듣는 사람의 귀가 깊다는 것은 그만큼 교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 그 말씀을 듣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시네.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네. 근데 십자가 부활을 전하고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아멘,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 들을 때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문제가 내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리고 십자가 깨달으면 부활의 성령이 온다니까.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니까. 부활의 성령이 오면 부활의 성령을 통해서 병도 낫는 거예요. 경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인데 그 능력으로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니까. 나는 부활만 원하는데요. 아니라고.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전해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예배 시간마다 해결받아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 뭐예요? 복 주어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주일이 뭔데요? 복 주어서 거룩하게 하신 날인데. 그러므로 복 주어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 주일이면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 듣고 부활의 복음 들으면서 여러분들 복 주어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니까 죄 사함 받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었잖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부활의 주님 만나야지. 부활의 주님 만나야지. 오늘 새벽 말씀 전하는데
새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이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 근심에 대해서 제가 연구해 봤어요. 이 근심이 무엇일까? 여러분 근심 다 아시겠지? 목사님 근심이지 뭘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근심은요 불안한 거예요. 근심은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심은요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게 근심이라니까. 우리가 가볍게 근심하는 그런 근심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는데 그 문제 때문에 밥맛도 없어, 잠도 안 와.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 손에 일이 잡히지도 않아. 자나 깨나 그것에 붙들려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어. 그게 근심이라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창조주를 믿으니 나를 믿으니 예수님을 믿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신 예수님을 믿으니,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한 거 한두 해 한 거 아니에요. 제가 긴 세월 동안 설교하고 살았어요. 근데 결론 뭐냐? 십자가 전해라. 부활 전해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든 좋아하든 십자가 부활 전해.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 거야. 좋은 땅은 따로 예비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고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경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지요. 그러므로 가장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 그분은 모든 것의 근본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왔다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것은 자기를 비웠다 이 말이에요. 물이 통에 가득한데 물을 다 쏟아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러분 언젠간 여러분들 죽어야 돼. 임종해야 돼. 그때 여러분들 무슨 기도할 거예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거 하고 천국 가야 돼요. 아시겠지요? 혹시 암기력이 떨어질까 봐 한번 해봐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거 하고 천국 가야 된다. 아멘입니까? 네. 낮추시고 높이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낮추시고 높이심을 받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낮추시고 높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영적 질서는 적용되는 거예요. 이 질서를 따라 믿음 생활 잘 하시길 바라고, 십자가를 체험하기를 바라고, 부활을 체험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다가 영원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